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걸어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담아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별을 넘어 자유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차별을 넘어 자유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어떤 백인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한 그 흑인이 뉴욕에 출장을 좀 갔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교회가 없어서 아주 어렵게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 백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예배일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좀 들어가기 위해서 정문에 도착을 했고요. 내가 좀 이제 본당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좀 예배를 드리러 왔노라 들어가게 해주십사 얘기를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야. 그래도 뭐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변에 그 차가 없어서 또 주변에 멀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본인의 그 잠자는 곳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았지만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이런 음성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려왔다. 너만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나도 아직 그 교회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차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급이 지게 나누어 가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풀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이제 이 냉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흙더미 속에서 금을 고르고 또 간혹은 비싼 그 광물질을 고르는 것. 이 구별입니다. 구별. 이 차별과 구별의 차이점이에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와 지식과 물질과 실력 같은 것들로 이제 이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외모가 이만큼 되는 사람들, 지식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 물질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차별하진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들 땅이 나누어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이 본인 민족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이 생겼어요. 유대인들과도 섞이고요.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남방 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쳐다보지도 않게 됐어요. 그것은 혼합된 곳이고요. 모든 이방 종교가 모이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저쪽 북쪽 지역을 여행할 때 사마리아 땅을 이제 여행을 하면 훨씬 거기가 이렇게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것.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 가야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큰 시험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4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불쌍하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렇게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론은 일반인들과 달랐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됐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리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길들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르고 많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장면은 대낮에 우물을 찾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 왔어요? 여기 우물가에? 대낮에 왔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 정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이 좀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철수 엄마 잘 지냈어요? 영희 엄마 어떻게 지내요? 이런 서로 이 가정사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게 이 굉장히 삶에 또 어떤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곳에. 그녀는 여러분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한국말의 뉘앙스 속에 과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다 그러면 부끄러워요. 이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이게 도전이지만 또 삶이 좋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 그 뭐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주석서에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경멸의 열기보다 견디기 쉬웠던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운 햇살을 받고 내 얼굴이 타는 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시면 안 되는 그런 처지셨지만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햇볕이 뜨거운 날 그곳을 통과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이 여자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영락없는 죄인이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부정도 했고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유대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자신이. 부탁을 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좀 잘 살라고. 이거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오히려 요청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이 순간과 장면,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물을 좀 달라고 외치셨던 이 한마디 말로 사실은 이 여인은 1차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쳐진다. 인생이 바뀌어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이렇게 어떤 물을 줘도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 아닙니까? 신뢰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뀌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요. 정죄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믿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 그 시대소망을 좀 이렇게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대요? 요구하셨대요. 물을 좀 담아.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거기 보십시오. 신뢰는 신뢰를 일깨운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모든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외칠 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만나주시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시대소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의 경박하고도 농담적인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다고요. 저 사람은 괜찮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함부로 농담 막 하고요. 그 농담이 아주 경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여러분 위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몸을 막 험하게 하고 험한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위악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위약적인 이 여인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위선이나 위약이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현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좋은 마음이 있다가도 금방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 선한 마음이 언제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믿어주시고 신뢰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근거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행동과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여인은 계속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나.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아무것도 잘 모르지. 그걸 알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올리브라고 하는 그 인터넷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줬어요. 그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의 눈에 갇혀서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했다. 상상이야.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생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들이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에서 물을 빚는 것처럼 매우 고단한 인생이었다. 그 고단한 인생이 단지 다른 우물을 발견해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오에 온 거예요. 물을 길러.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 멀어져 단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물리적인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인생을 완전하게 정결해 줄 영적인 생수가 필요함을 지적하셨다. 그 생수는 다름 아닌 누구였다며?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까? 구주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싶으셨다. 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네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네 지금 인생의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 과거에 죄를 짓기 전 꿈이 있었던 이 여인의 다시 그 기억들, 이전의 기억들을 회상시켜 주고 있어요. 꿈꾸었던 삶. 그 삶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누구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시면 그 인생은 살아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인생이 저런 거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삽니다. 내 바뀐 인생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서는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삽니다. 다른 사람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한 나를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고 다 암송을 하지만 정말 내 삶에 예수님께서 길이신지 그분이 내가 어떤 배우고 추구하는 내 지식 그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신지 그리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은 예수님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초에서 시작. 도초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하나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필요, 만국의 소망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듣는 말이고 반복해서 듣는 말이지만 이 말만큼 좋은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늘 들어도 그 이야기는 좋아요. 네.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다윗의 이 고난의 그 길을 걷고 있었던 다윗의 에너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무엘하 1장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래요. 2절에 있는 말씀.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대요. 자신한테. 나한테 뭐라고요? 반석이시고 움직이지 않아요. 요새시고 숨을 곳이고 건지시는 자식. 내가 넘어졌어요. 이제는 누가 나를 건져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3절,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이 다윗,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에너지였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궁극적인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신 아침 식사였습니까? 조금 후에 드실 점심 식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삶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요.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과거를 폭로하시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 내 말이 참되구나.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는 말이라고. 왜냐면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 네 말이 맞다. 이 정말 아픈 순간이에요. 이 여인의 치부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모두 다 밝혀진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생각을 비추어줄 수 있는 작은 스크린이 우리 가슴에 달려있다고 하면 누가 감히 열어놓고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활짝 열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검은 천으로 안막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얇은 옷으로 가리면 다 보이니까. 안막,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내 생각이 비춰지는 스크린을 가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치부를 폭로하셨어요. 세상의 목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그 여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가시도 허락하시고요. 그 가시가 참 많이 아프지요. 가시는 여러분 찌르기 때문에 가시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온다고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가시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 가시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왔다. 감사하죠. 이 여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왔다. 주님은 여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것을 주시지 않았다. 뭐 주셨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뭐 준 게 없어요. 준 게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심으로 그녀가 잘못된 삶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가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 그 가시를 치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참 좋은 분이죠. 북한에서 아주 고위 북한 관리가 탈북을 했어요. 귀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한번 간증하는 책을 좀 읽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꽤 나이 연세가 되신 분이어서 이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이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이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김일성이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게 됐어요. 이 김일성이 이 북한 고위 인사가 이제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이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계속해서 경제가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벌어지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남한에서 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통일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대요. 북한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이제 아주 인도적인 그런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진행을 되는 것을 보면서 김일성이 이 남한의 교회와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오갈 수 없지만 이 종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한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평양에 이게 여러분 봉숙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북한의 교회가 2개가 있대요. 칠골교회라고 하는 것과 이 봉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근래에 만들어진 꽤 괜찮은 건물이고요. 이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봉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거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교회여서 이거 이제 개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교회입니다. 여기 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전물로.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고 혹시 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한국 사람인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를 원하면 이제 와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들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배일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간부들 부인 2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 날 11시가 되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해외 외신이나 이런 데 이제 방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200명, 간부들 부인이었던 200명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왜 가냐? 아주 출신 성분이 좋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 간다고. 종교는 아편인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면 이제 그래서 이건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수령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이 압박을 해서 강제로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출석부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출석을 안 하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당신에게 배급이 안 갈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출석부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200명이 정시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가?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씩 불러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예수 믿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11시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10시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200명이었던 사람들이 500명이 됐어요. 500명.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2차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조사.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의 대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의 소리였어요. 죽어도 좋다고 이제. 만약에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길이라 그러셨어요. 진리라 그러셨다.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메마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이 부서졌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우리에게 구주가 있구나. 생명을 내놨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
후에 여러분 이 고위 간부는 숙청당하지 않고요. 놀랍게 해외 공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